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람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부르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누가 부르셨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부르심이든지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때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부르신다는 정답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좀 쿵닥쿵닥거립니까? 왜 그러지? 성적이 안 나서 나를 부르나? 내가 뭐 잘못했나? 선생님들만 가득한 교무실에 들어갈 때에 학생으로서 여러분들 두근거리는 마음 한 번씩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문을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이 긴장했습니까? 왜 부르셨을까에 대한 그 궁금함.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반론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어떤 부름에는 이유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부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내가 저를 부를 때 불러놓고서 여보 불러놓고서 왜 그래? 그러면 한마디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죠? 그냥이 아니라요, 굉장히 귀엽게 그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남자분들 특별히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피식이지요. 싱겁기는 뭐야 바쁜데. 여러분 이유가 없어서 불렀겠습니까? 그냥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 표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을 더 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이라고 하는 그 짧은 그 한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에 처음에 말씀드리는 것,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부르심에는 합당한 응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불렀을 때 내가 꼭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 내가 꼭 거기에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것도 많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남자들은 꼭 한 번씩 가보게 된다는 그 군대에 쫄병이 자대 배치를 처음 받았을 때 짝대기가 4개 달린 분이 야 쫄병, 야 신병 이리 와봐. 그랬을 때 신병이 어떻게 반응하시는 줄 아십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십니다. 하늘 같은 왕고참이 병장 곧 제대할 그 귀한 하늘 같은 왕고참이 부르면요, 부들부들 떨면서 목청껏 자기의 관등 성명, 자기의 계획과 이름을 크게 대면서 쫓아갑니다. 부르신 대로 쫓아갑니다. 얼마나 크게 긴장하고 쫓아가는지 모릅니다. 누가 불렀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요, 그 똑같은 병장인데요, 이제 제대를 며칠 앞둔 병장은요, 불러도요 쫄병이 장난을 칩니다. 왜요?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누군가 불렀을 때에 부르신 자의 위치와 상황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반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인 우리의 적극적인 반응과 대답이 있어야 될 뿐이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그 부른 상대방의 처지와 위치를 생각해서 우리가 상황을 봐가며 액션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부르셨을 때 달려오는 그런 자녀들은 너무나도 기특하지 않습니까? 얘야 한 번 불렀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네 하고 부르셨어요 라고 보면 얼마나 기특하고 예쁩니까? 그런데 얘야 밥 먹어라, 얘야 밥 먹어라, 얘야 밥 먹어라, 밥 먹으라고 우리 집의 얘기입니다. 3번, 이제 2번도 안 됩니다. 3번, 4번까지 가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얼굴로 겁을 주는 액션을 취해야지만 말을 듣는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예전에는 한 번에 됐었는데 이제 4번, 5번까지 소리를 쳐도 안 들어지는 그런 상황. 나의 위치가 변할 것인가? 아빠가 이제 만만하게 보이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가지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르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과 또 누군가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꼭 응대를 해야 된다는 것. 이 2가지를 전제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적용을 먼저 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일하시고 계신 우리 남자분들, 바깥에 아빠들이 일하실 때에 집에서 전화가 오거나 아내에게서 전화가 오거나 자녀에게서 전화가 오시면 전화할 때 전화했어. 굉장히 살갑게 좀 받아주십시오. 왜? 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보통 70%고요. 라고 하시는 분은 왜? 라고 하시는 분이 거의 70%고요.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여자분들이 전화했을 때 오히려 민망할까봐 여자분들이 알기 때문에 전화를 안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전화하셨을 때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공개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듯 해도 그 사랑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아빠나 남편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 특히 경상도분들이나 또 무뚝뚝하신 분들은 바빠 죽겠는데 전화지기야 라고 막 소리를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로 그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오죽하면 집에 오면 볼 거지만 오죽하면 보고 싶은 마음이 동하여서 전화했을까. 우리 여자분들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평소에도 잘하시고요. 우리 성도 남자분들은요. 혹시 행여나 그런 전화 오시면 기쁘게 공대한 마음,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자들끼리는요. 이렇게 그냥 전화하기가 참 힘듭니다.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남자분들은 어떤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지만 전화하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습니다. 막 사무적이 있다는 얘기지요. 아무런 이유 없이 제가 전화 걸어서 집사님 전화했어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그냥요. 이러면요 이 동네에 소문납니다. 저 목사 좀 이상하다. 저 목사 뒤를 좀 조사해봐야겠다. 예전에 성이 무엇이었냐 이렇게까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드릴 때도 그런 마음이, 저도 사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양들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전화 한 번 그냥 찔러보고 싶고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얼굴 못 보고 그러니까 궁금한데 그냥요라는 전화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뭐 하나 꼬투리를 잡아 명분이 있어서 집사님 그때 그거 어떻게 됐느냐고 그걸 통해서 목소리라도 듣고 정말 그게 없으면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목소리 보고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그러면 되게 좋아하시긴 합니다. 그러나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과 마음을 통하기 위해서 누군가 불렀을 때 거기에 또 기쁘게 적극적으로 같은 마음으로 응대하실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여러분들 삶 속에서 늘 갖고 그렇게 생활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7월달, 8월달에 교사의 직분으로 성가대로 각양 봉사하는 위치로 숨기셔야 된다고 1대1로 컨택을 하거나 또는 그룹으로 컨택할 때 부탁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교회의 직분을, 봉사의 직분을 부탁드리면 속으로 목사 힘들고 바빠 죽겠는데 요즘 잠도 못 자 죽겠는데 교회 봉사 할 시간이 없는데 왜 자꾸 부담스럽게 하라고 하지? 라고 속으로 생각하실 텐데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실 때에
저 목사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보잘것없는 나라도 교회에 뭔가 필요가 있어서 내게 요청이 지금 들어오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오늘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그러한 부르심으로 여러분 자리에 쓰셨고 부르심 임명받았다는 것을 여기시고 충성하시는 임직자들, 교사들, 성가대원들, 봉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의도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오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 한 가지 품고 계신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 중에 보시게 되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시려고 저희가 3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포인트는 그 주님께서 일꾼들을 부르신 포인트는 부려먹으려고, 일시키려고,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봉사자들을 부르고 찾은 게 아니라요, 성령께서 유니티, 하나가 되신 그 연합을 이루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을 부르셨다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도 개별적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 그렇게 맨날 모여서 기도하고 북적거리고 행사하고 그렇게 안 해도 내 삶에서 예수를 믿고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신앙의 도전을 받고 좋은 말씀 듣고 그냥 내 생활에, 내 가정에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왜 교회 중심으로 모이라, 같이 하자, 일하자, 왜 그렇게 자꾸 교회를 강조하는 것일까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이요, 오늘 생각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와는 다른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꼭 교회에 나오더라도 서로 깊은 교제를 그렇게 나누지 않더라도요,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대로 선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닌가? 또 때로 바쁘면 그냥 인터넷에서 큰 교회 감동적인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교회 출석 못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신앙생활 나쁜 거 아니지 않는가? 요즘 많이 생각되어지는 그런 예배자들의 그런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도 나오고요, 헌금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계좌번호로 꼭꼭 눌러서 그 교회 어카운트로 온라인으로 보내고 은혜 받은 액수만큼 눌러서 보낸다.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요, 모이는데 힘쓰는 것을 항상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단 한 가지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요, 선교에 대한 사명을 얘기하실 때에만 한 가지 포인트, 흩어져라, 나가라라는 얘기, 방향성에 대해서 나가라라는 얘기 하실 때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만 그렇고요, 나머지는 항상 포인트 한 가지입니다. 모이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가지로 모이라. 유니티, 연합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섬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섬기면 하나가 된다.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본문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1절과 3절 4절 말씀,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하게 하는 게 무엇이냐? 3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4절 말씀, 몸은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하나의 이유, 하나의 소망 때문에 하나로 다 부르심을 받았다. 다 다양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고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요, 그 은사대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수고하고 섬길 때에 한 몸처럼 줄을 세울 수 있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각양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신 목적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 보게 되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즉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시는 분이요. 그 다음에 보시면 12절에 온전케 하는 일을 하시고요.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고요. 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짚은 단어들 충만케 하다, 온전케 하다, 온전한데, 충만한데 이르게 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fill, 채우다라는 얘기와 동시에 make perfect, 완벽하게 하다라는 얘기가 같이 담겨있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무엇이 모자랍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그러진 세상에 살고 있는 거 아시지요? 우리가 범죄하는 그 순간, 에덴 동산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쫓겨난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일그러진 땅, 우주 속에 온전케 만드신 하나님을, 세계를 우리의 죄로 일그러뜨리고요. 세상 가운데 일그러진 삶을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망가진, 죄로 인해 뒤틀린, 갈라진,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들을 온 우주 가운데, 만물 가운데,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부족함을 채우시고 온전케 하셔서 퍼펙트하게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셨던 대로 회복시키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고요. 세상에 대해서만 그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망가진 인생들, 찢어진 인생들, 지옥으로 향하게 바뀌어진 그 뒤틀린 운명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구원하시고 되돌리시고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완벽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은 이 땅을 온전하게, 사람을 온전하게,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신 뒤로는 예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시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맡은 자들, 그 제자들을 통하여 그 제자들이 마치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것처럼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셨던 일, 그리고 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주님이 했던 것처럼 행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성경의 12절 말씀을 통해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십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게 되면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가 온전치 못합니다. 죄인에서 어느 날 갑자기 천사처럼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세상의 유혹에 휘말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봉사자로 수고자로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 휘말리지 않는 사람, 요동치지 않는 사람, 괴술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성도를 섬기는 사람들을 세웠다. 또 두 번째는 사람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증거자나 목사나 교사들은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자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소개해주는,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사역자들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온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 4장 6절 보게 되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요, 내가 뭘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얘기를 오늘 호세아는 선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십니까? 깊이 아십니까?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무엇이다 내 삶 속에 체험하고 깨닫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고 믿고 계십니까? 오늘 그 알에 대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온전한 완전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각양대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대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하셨던 대로 그걸 그대로 해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는데 33년 동안 섬기는 삶을 이 땅에 보여주고 가셨는데 그의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받고서 아멘은 했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제대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도 똑같이 사는 것, 섬기러 오신 선생님처럼 섬기는 제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나이의 노총각과 아빠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빠는 어떤 것 같습니까? 어느 누군가가 아버지의 그 가문과 역할에 대해서 누가 물어본다면 비슷하게 얘기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장가 안 가고 애를 낳지 못한 노총각고요. 아버지란 어떤 이미지고 어떤 역할이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책을 통하여 귀를 통하여 들어왔던 것들에 대해서 멋지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요, 정말로 애를 낳고 아버지의 역할을 해보고 아들의 눈과 아들의 음성을 듣고 체험을 가진 자의 얘기와 답변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시는데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보지 않으신 분들, 참 섬김을 받는 것으로만 사셨던 분들은 다 안다라고 말씀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처럼 섬겨보셔야, 수고해보셔야, 봉사해보셔야, 야, 이런 마음으로 주님 섬기셨구나, 정말 이렇게 답답하고 정말 알아주지 않고 대가도 없고 어떤 보여주는 결과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묵묵히 겸손히 참 성실하게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섬기셨을까? 바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섬기셨구나. 그 마음이 내게 있을 때에만 여러분 주님이 하셨던 그 섬김의 마음, 봉사를 여러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러분 부르신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지금 교회입니다. 움직이는 작은 셀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확장된 큰 의미의 교회죠. 그 큰 사람들, 그 큰 그룹을 모여서 우리는 건물을 짓고 에센트로 한인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한 명이 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는데 오늘 1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에는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12장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는 각 부분이라. 아까 교회에서 부르신 것은 한 가지 이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하나가 되시기에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게 하나가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각양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향해 섬겼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에 서로가 서로 연락하여 상합하여 부족한 지체가 온전히 되어지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자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격려한다라고 오늘 성경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요, 우리 성도들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만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목사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앉아계신 분들이 다 지금 한 명 한 명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근데 그 몸 중에 한 부분이 아프세요. 한 부분이 괴로우세요. 한 부분이 문제에 봉착해서 힘들어하세요. 근데 외면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힘들어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픈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겁니다.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저 가정을 통해, 저 사람을 통해 문제를 만나고 계신 겁니다. 해결해야 돼요. 저 사람을 안 돕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안 돕게 되는 결과 우리 삶 속에 있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이상한데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지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사람들이고요, 주님의 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서로 붙어 다니고요, 얘기하고요, 교제하고 주의 교회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한 파트 한 파트가 다 주님의 몸인데요, 어떻게 주님의 몸이 아닌 것처럼 대하고 화를 내고요, 미워하고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딱 저 사람을 미워한 거지 주님을 미워한 적은 없어요. 그거 착각하신 겁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사람에게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미워하시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미워하시는 마음을 품으신 것입니다. 부담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요?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지금 주님께서 뜻하지 않은 선행을 베푼 사람들에게 칭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냥 가난한 자, 목마른 자, 힘든 자, 어려운 자를 공급해주고 사랑해줬는데, 섬겼는데 주님께서는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받아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 어린 소자에게 대접할지라도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어린 소자에게 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상급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이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십니까? 선한 마음으로 봉사하시면 그냥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시는 선행입니다. 선함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 상급이 쌓여지지는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고 선행을 하실 때는 한 가지 목적만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돕고 섬깁니다 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자기에게 하신 것으로 받으시고 하늘의 상급을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교사를 부르셨고요,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의 또 성가대와 또 섬기는 그런 직분자들로 오늘 부르셨습니다. 목사가 시키니까 오래 또 일하게 돼서 힘들겠네 이런 생각 뒤로 접으시고요, 주님께서 환경을 통해, 목사 일을 통해, 또 교회의 요청을 통해 일하라고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요청하셨구나 마음에 다짐하시고요, 이 일하는 가운데 이 연합된 우리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내 섬김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유익을 얻고 어떤 사람이 좀 온전해지고 교회의 어떤 파트가 더 확고해지고 자리가 잡혀지고 튼튼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수고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부 교회 다닐 때에 호랑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송인호 선생님, 별명 호랑이입니다. 생긴 게 호랑이처럼 눈이 짝 찢어서 검은 눈썹에 인상 정말 무섭게 생겼는데 성가대 지휘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테너라고 있었는데요, 조금 목소리 크다고 자랑하고 막 크게 부르면 덕준이 목소리 죽여, 목소리 누가 또 작게 내면 누구 목소리 키워, 누가 쫄아가지고 하도 선생님 겁나게 해서 쫄아서 소리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너 입 벌려, 정말로 무시무시한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늘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결국 립싱크하는 애들도 기가 막히게 잡아요. 입만 뻥뻥거리지 마. 정말 그래 정말 호랑이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마디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하나님의 찬양은 너희들이 잘났든 노래를 못하든 잘하든 목소리가 크든 작든 너희들 안에서 아름답게 조화가 되어서 아름다운 조화의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 그거 너희들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이 전 기억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어떤 사람 크든 작든 하든 작든 어떻든지 간에 아름다운 조화의 모습으로 자녀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여러분들 수고하든 또 수고할 때에 잘하시든 못하시든 간에 서로 조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섬기는 봉사의 모습. 잘하는 사람은 또 우쭐을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못하는 사람은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상황이 안 돼서 미안한 사람들은 그냥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시고 다음에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열심을 내리신 분들은요. 끝까지 한때 반짝거리지 않고 충성되게 한결같이 성실히 수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님이 받으시는 봉사의 모습이고요. 부르신 자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16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헤아라. 그리고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 온전한 믿음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커가는 것, 요구하시는 그 위치까지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온전케 되는 목표입니다. 우리 지체를 서로 돌보는 것은 예수님을 돌보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서 보이시면, 옆에서 힘들어하시는 분, 괴로워하시는 분 계시면 그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돕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음색, 서로 다른 귀한 재능,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각양각 재능들을 주셨는데 그 아름다운 재능과 각양 주신 은사들을 주 안에서, 교회에서 아름답게 발휘하심으로써 서로 세워지고 온전케 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러한 몸을 세우는, 주님의 몸을 세우는 우리 에센트로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갈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직분을 맡으신 분, 임직자들과